우리 광양빛교회 호남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재직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바둑을 제일 잘 뜨는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기사의 이창호를 보고요. 전에는 참 대단한 그런 분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경의를 표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기에 가깝다. 지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바둑 하나만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바둑만 생각하느냐. 라스베가스를 데리고 왔는데 전혀 감동을 안 받더랍니다. 그래, 재미없냐 하니까 빨리가 자자하더랍니다. 선을 보기 위해서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더래. 그럼 뭐 가만 보더니 뭐 남 쳐다보 그냥 저건 상관없는 사람 보듯이거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둑판에만 앉으면 눈에 빛이 난다. 이거를 못 말리는 겁니다. 기도 원리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랩런트를 많이 일어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주목하는 선수 가운데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도요. 같은 그 원리야. 걔는 얘기 들어보면 공 차는 게 그렇게 즐겁답니다. 그러면 그런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이 공을 차는데 그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실력 없거나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게 너무 학교 안에 비리가 많은가 봐요. 축구 하는데도. 그 얘가 잘하는데도 한때는 탈락이 돼가지고 공을 못 차게 만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잘 차도 뭐 자기에게 뭐 이렇게 조금 잘 안 해주거나 뭐 돈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하면 탈락이고.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그게 탈락됐는데 얘가 너무 낙심이 되는지 어린 나이가 말이에요. 집에 와서 막 가만히 이불 들어서 누워있더랍니다. 그래 저 어머니가 집사님이 힘내라 하면서 괜찮다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일어나더니 이제 밥 먹고 저 뭐 804인가 뭐 바람 좀 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바람 쐬러 나가면서도 공 들고 참새 나가더래요. 그러니 못 말립니다. 우리 같으면 공 보기 싫으면 들고 차 뿌리고 나갈 건데 말이에요. 그걸 또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선수를 못 말립니다. 25년 전에 우리 TV에 보면요. 인간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제법 재밌게 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최창무라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산에 올라가서 희귀한 나비를 봤는데 그거 찾으러 매일 올라간 거예요. 여름에. 못 찾았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포기할 텐데 여름마다 또 올라가죠. 이래가지고는 몇 년 올라갔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30년 올라갔어요. 그 나비를 찾아 30년 동안. 여름만 되면 이제는 직장도 안 가고 돌아다녀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요. 친구들도 이제 놀리는 거예요. 야, 니 또 나비 잡으러 가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희귀한 나비를 내가 봤기 때문에 찾아내야 될 의무가 자기인데 있대요. 이래가지고 또 여름 또 올라가는 거 뭐 나비 잡는 거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마누라도요. 저 이상한 남자라고만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있어가 나이 많은 분이 그냥 뭐 밥들이 해주고 뭐 이렇게. 온 집안에 보니까 막 마루에도 그렇고 전부 나비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비 하나만 가지고 30년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비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게 없겠죠. 일본에서 나비 연구한 박사가 소문을 듣고 자기의 궁금한 부분, 나비에 대해서 늘 의문점이 있었던 거를 이 최창무 찾아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최창무는 1분 만에 대답했어요. 일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박사라도
나비하고 30년 살아온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는요, 이분에게 감사 편지 보내면서 사례를 보냈어요. 내가 평생을 연구하는 중에 못 배운 거를 배웠으니까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대신 사례를 내가 보낸다. 그 사례가 이 만만찮은 사례가 왔어요. 거의 재창무가 나비를 마음껏 잡아도 되는 사례가 왔다. 그런데요, 그 소문이 났는데 그랬다니까. 우리 한국에서 생물관인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 별정직인가 봐요. 관장으로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왔는데 최창무 씨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나비 잡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와서 잡으러 가면 된다.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안 간다. 왜 안 오냐 물었더니 지금 내가 이 나비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잡아나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전부 생물관으로 갖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거기 가서 특별하게 비치해놓고 나비 잡으러 다니면 된다. 그랬더니 최창무 씨가 그러면 가겠다. 이래가지고는 갔는데 그래도 관장 아닙니까? 관장이면 성경차도 나오고 기사도 붙고 이렇게 하는데요. 출근을 또 해가지고는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안 가요. 그래서 기사가 차를 시동으로 가만 기다려도 안 나오거든. 그래 가서 관장님 집에 안 가십니까? 그래. 내가 왜 집에 가나 이거야. 그럼 기사가 너무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 여기 나비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지. 이 기사가 너무 놀래. 그러면은 내가 이불 하고 가져가겠다고. 그래가 막 가져오는데 그 사람 평생 스토리가 이 TV에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불을 거기서 깔고 탁 누워서 이제 자는데 이제 누우려고 눕는데 그게 이제 탁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비 인생 30년. 인간 최창무 쭉. 그래 그거 보면서 아 그래 말이야. 나비를 제대로 잡아도 저래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요 꼭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은 걸 말해요. 단순한 희망하고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지만은 소망은요 진짜로 이루어질 걸 알고 있어요. 실상이란 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란 말이야. 이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원리가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노래가 되고 이 제목이 내 것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니 나비도 30년 자는데 왜 이 중명을 못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늘 보고 찾고 누리는 거예요. 늘 찾고 늘 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7가지 축복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땅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이 5가지가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중심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그게 어제 저녁에 아주 중요한 교회 중심으로 출발해요. 교회당도 포함되지만 교회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직분에 맞는 소망을 가져라. 그렇다면 교회의 일이 전부 단순하게 하면 아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되라 늘. 그러면 여러분 간구 듣다고도 응답받아요. 정시기도 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에서 오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땅 밑에 물은 흐르고 있거든요.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생겨요. 계속 진짜 기도하면. 그러면 이 4가지가 중요하지만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요. 7가지 축복을 준비해놓고 보좌에서 축복을 기회해서 이런 단계에 딱 들어서면 여러분은 진짜 다릅니다. 말을 하자면
교회 중심이란 말은 아주 축복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 못하고 계시는데요. 교회를 이해 못해가 지금까지 늘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싸움을 어떻게 해왔냐. 교회를 이해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박살나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 민족 살리라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라. 우리 당연히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단으로 짓겠습니다. 처음에. 이단은 딴 거 아닙니다. 무리들 속에 하나가 다르면 그건 이단이요. 도둑놈 9명 있고 도둑놈 아닌 놈 1명 있으면 아닌 놈 거기 이단이요. 이단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게. 모지레는 놈 199명 있고 똑똑한 놈 1명 있으면 한 놈 그건 이단이요. 그거는.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밀렸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또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세교회가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세교회가 개신교 우리 지금 개혁교회로 나올 때 모토가 뭔가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말씀 회복이다, 복음 회복이다 이런 중요한 거 있지만은 배경에는 딴 게 있었어요. 우리가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뭐 싸움 붙어도 명목은 있지만 배경 딴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실상은 이게 뭐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났지만 실상은 뭐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뭐 몸이 아파서 그만뒀다는데 알고 보면 막 이제 뭐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이런 뭐가 있듯이 종교 개혁을 실제로 시도는 했지만 배경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제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신부 마음대로 해서 다 베리는 거예요, 교회를. 중세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신부 마음대로 하지 마 하는 말이 장로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나온 배경이. 그래, 그 장로교를 원래 성경에 있는 장로는 엘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프레스비트란 말을 썼어요. 그게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보고 프레스비티리언 처치라고 그러죠. 그래, 프레스비트에서 온 말입니다. 그 말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다른 배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차대 사제들 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다 망치나다. 이래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점점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소리 세게 내뿌리면 이놈이 주인 같고 막 저놈이 소리 세게 내면 저놈이 주인 같고 막 이런 거 이제 또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장로 가운데 막 휘둘러 뿌리면 교회가 막 휘둘리고 말이에요. 당의 어느 내가 결정해 지나고 막 복잡하거든? 이래서 나온 말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다. 아무래도 감독 중심으로 가자. 이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독, 지금도 노회장 보고 감독이라지 노회장 안 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세계교회 문 닫겠다. 이 병신도도 설치지 마. 이래가고 만드는 게 침례교입니다. 말이 침례지고 침례교. 그래서 옛날에는 침례교하고 감리교에서는 장로를 안 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 미국 10대 교회 가운데 8개가 침례교예요. 봐라. 그래 지금 세계적으로 증거는 침례교가 큽니다. 그거 봐. 역사적 증거 아니냐. 평신도 가만히 있으면 부흥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신도가 막 그냥 말씀 따라 잘 오면 된다. 봐라. 증거 아니냐. 미국의 10대 교회가 8개가 침례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바뀐 거예요. 한국은 장로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모르니까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가만히 눈을 영안을 뜨고 보니까 괜찮은 인물이 전부 장로교로 가거든. 왜 가냐? 장로 안 시키주니까 가버린다. 그것도 그런 것이 국회의원 한 분이 침례교 다니는데 죽도록 해봤자 안수 집사인데 지 밑에 동생이 저 우체국에 근무하는 이게 장로대가 또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면 그래도 장로님 해야 돼. 신자라면. 형님은 집사님이고 동생은 장로님이라. 이렇게 창피하단 말이야. 그걸 눈치챈 침례교에서
우리도 장로 세우자 이래 된 거예요. 그걸 눈치챈 감리교에서 이러다가 교인 다 뺏기겠다. 우리도 장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감리교와 침례교 정신이 어긋나게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교회는 장로 세우면 안 세우고 이래 하죠. 그건 이제 딴 이유가 전부 인간적인 이유예요. 장로교로 교인 다 뺏기니까 우리도 장로 세우자. 이런 식으로 늘 흘러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잘 안다는 것은요, 교회 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게. 그래서 여러분은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정말로 내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있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교회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더불어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 사상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 모슬렘 사상입니다.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원내스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 우리는 한 진리입니다. 거기에 가족이요. 이걸 무너뜨려 보려고 막 공산주의도 나오고 많은 거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했다는 것은요, 근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축복을 받자가 아니고 축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스케줄을 교회 중심으로 짜라 말이에요. 이 말이 무궁무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교회 중심으로 짜라. 그거는 목사하고도 관계없고 다른 당회원하고도 관계없어요. 내가 내 인생 스케줄 시간표를 가장 교회 우선으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신앙생활 할 때 선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워 성공한다면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렇게 짜라.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 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는 응답과 교회 이해라고 하면 오늘은 응답과 전도 이해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이해한 분이 재직이요. 그건 불신자하고 다르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요. 첫째입니다. 재직들이 왜 전도를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요, 나침판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장이 똑똑해도 배가요, 저거 없이 길로 찌푸리면 큰일 나죠. 어디에 가서 돌하고 부딪힐지, 어디에 가서 백길이 부딪힐지, 어디 가서 바닥에서 이게 부딪혀서 무너질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딱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200명, 300명 태워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딱 나침판에서 레이더에 딱 한 개 대로 쫙 가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오늘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자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했단 말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배우기를 막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아는데 물론 맞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데는 교회 중심으로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벌어서 교회 다내라, 교회를 매라 이런 어떤 그 구식적인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가장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로 임마누엘의 근원이 되는 이 속에서 짜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러면 빨리 이해하시려면 지금까지 흘러온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 보세요. 그럼 금방 이해되지죠. 록펠러 같은 사람, 그럼 미국을 살렸잖아요. 그 사람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교회 중심이었는가 하니까 교회 2,000개 넘어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더 된대요. 그 사람 이름이 밝혀진 것만 2,000개래요. 실제로 더 세웠답니다. 기독교 이름을 건 대학만 24개 세웠단 말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벌써 어떤 중심으로 응답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나침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단 말은 뭐죠?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회복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돌 하나도 다 무너질 것이다. 막강한 천주교가요. 그 회복해보려고 아무리 머무르셔도 안 됐어요. 참 이상하죠. 왜냐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통곡벽에 붙어가지고 기도 제목 꽂아놓고 지금 통곡 안 합니까? 회복 못해요. 지금도 거기 모슬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성경에는 회복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성경에는 그 회복된 날 끝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코웃음을 치고 비웃은 거예요. 무슨 성전이 무너지느냐. 어느 날 갑작스럽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딱 그 말 현재 30-40년 만에 그때가 주후 70년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중심돼가지고 로마 장군이 와서요. 그게 로마 길을 꽂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는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막강했잖아요. 황제가 교황에게 비면 왕 못해요. 이 정도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회복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 움직이지만은 지금도 교황은 천주교인이 있는 데는 다 움직입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그만한 바티칸에요. 그게 국가로 인정되어 있잖아요. 거기 70개 나라 대사들이 모였다니까. 그만큼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황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창문 열어 넓고 내다보는데 몇십 명씩 와버려요. 만 명씩 와버려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만큼 세계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왔을 때 난리 났잖아요. 나는 왔을 때 뭐를 그렇게 하는가 싶어 가만 보니까요. 한국에서 그때 103명 숨긴 거 그거 복자호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줄 안데 보니까 뭐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인지. 그 나올 때도 보면요 뭐 교황이 나오는데 모습도 막 다 아주 막 성스럽게 다 이상하게 그래 이렇게 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깡통 빙빙 돌리고 막 그리고 또 지팡이 짚고 그 옛날에 베드로 짚은 거라고 그래요 짚고. 그래 꽃갈무지 한 개 딱 씹었다 하나 그게요 힘이 막강합니다. 왜냐 전체 배경이 돼요. 그러면 중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중세 때 막 교황 이러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황제는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성전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무너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절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4절부터 보고 앞에 걸 봐야 돼요.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막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많이 미혹하게 되고 6절에 보니까 난리가 나고 막 쉽게 말하면 막 전쟁이 터지고 7절에 말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날 끝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8절에 이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막 전쟁 붙은 거죠. 처처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전에 이 태국에 있었던 이런 막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복음이 전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 인생의 나침판이 뭐냐? 전도다. 우리 재직분들이 전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제 교회를 이해한 기도 제목, 오늘 전도를 이해한 기도 제목.
내가 참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누가 임하는 거니까요? 전능자께서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참 전도를 이해했을 때는 간단한 말로 전능자께서 이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참 전도를 이해했을 때는 현장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틀림없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우리 재직분들이 이런 걸 놓쳐버리면 괜히 신앙생활 쉬운 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 되죠.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단 말은 내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단에게 지옥, 죄 근세는 영원히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절대로 동하고 서하고는 만나는 길이 없어요. 동에서 서로 옮겼느니라. 네 모든 저주받을 죄가를 뭐요? 도말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내버려요. 신분. 여러분 뭐 불안해하거나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기도만 제대로 해버리면 다 됩니다. 이 축복 주는 게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적어도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 엄청난 권세가 준다. 흑암 이길 수 있는.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할 권세를 준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마어마하죠.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전부 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좋은 걸 가지고 말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요. 이 복음 이해됐다는 말이 이제는 쉽게 전도 이해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전도 이해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 방향은 뭐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가 이해돼 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죠. 그리고 이게 나침판이요. 우리 인생의 지구의 나침판이라니까 이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하느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전도지로 돌아다닌다. 난 별로 좋은 장로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의사로 계시거나 장로님이 교수로 계시거나 장로님이 공장에 계시거나 거기서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를 그거 안 하고 전도지로 돌아다닙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시간표만 해요. 아니 평신도가 해야지. 나는 목사님이 또 다단계 하는 거 봐서 또 이상한 목사지. 목사가 그래 전도하지 그런 걸. 그건 평신도가 하는 거고.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도하지 뭐 하려고 다단계 하려고. 혹시 계시면 빨리 오늘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교인들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해야지. 그거는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사회나 직장생활을 하는 거지.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목사는 열심히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든지 복음이 이해되다만 전도 이해되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이해된 사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무인도에 가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 왜냐 무인도 사람이 없는데 배가 풍랑 만나서라도 올 거다. 전도 오면 전도하면 돼요. 그게 아무 어려운 거 아닌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전도를 정말로 이해했단 말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고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됐을 때 반대말로 우리가 전도를 이해 못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 인생이요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모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전도를 이해 못해버리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온다는 말이 돼요. 이러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도를 정말 이해한 사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교회 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만 기관이 왜 있는지, 이게 이해되어져야만 주일학교가 왜 있는지, 이게 이해되어져야만 구역이 왜 있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큰 아이들 커 올라오면서 연령에 맞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가면 각 기관이 모임을 갖잖아요. 주일학교가 또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이라는 이 중심으로 이 기관이 모여지게 되는 거고 현장에서 구역이 모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되질 것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성경적 전도가 이해되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전략은 전부 뭐죠? 현장입니다. 동그럼 얘기 아니고 전부 현장의 축복 얘기야. 오늘 우리 재직분들,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진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훈련도 받으세요. 왜 훈련 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이해되집니다. 그리고 휴가 같은 것도 일부러 훈련 받는 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굉장한 이게 문이 열려지게 되죠. 자,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이해되었으면 자연적으로 오는 일이지만은 기도 속에서 완전히 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기도 속에서 항상 계속 누리게 되면 여기서 벌써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자, 증거를 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는 말해라.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 다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 노아에게 늘 있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중대한 간증거리 계속 오고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 원리 회복하시라. 그 중에 참고할 것 3개가 교회 중심, 전도 이해, 어휘할 거는요, 선교 이해. 전도가 나침반이라고 하면 선교는 저 망원경이고 레이더와 같다. 그것도 그런 원리요. 우리가 레이더 없이 어떻게 멀리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요 3개만 딱 가지고 제대로 기도 원리 속으로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지만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요 단계까지를 가야 돼요. 우리 마을에 오래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분인데 우리 가끔 이게 가보면요, 그 노인이 아주 계셔요.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도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또 했더니 나를 또 보더니 첫 마디가요, 야, 니 아직도 교회 다니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와 이거 다녀야지요. 그러니까 재미난 말을 해요. 불신자니까 아직도 도 안 터졌나 이러더라고요. 돈은 벌써 터졌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만 내가 가면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저런 용어를 쓰는데 이 도안 터졌나는 말을 못 물어봤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뭔가 이게 탁 트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지만 늘 뭐가 늘 그런 거예요. 어렵고 말이요, 늘 힘들고 말이요. 이게 뭐가 딱 트여야
문제가 와도 금방 답이 보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진짜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 계속 옵니다. 미안하지만은 지난날 실패는 전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야, 나는 옛날에 괴롭게 고통당했는데 그게 전부 발판이에요. 응답만 받아버리면 발판인데 못 받으면 전부 고통 상처지만은 응답만 받아버리면 전부 발판이에요. 그리고 뭔가가 모르게요. 이 힘이 생겨요. 이 단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딘가가 모르게 그렇게 있다 이게 말 표현 못하지. 뭔가 모르게 생깁니다. 힘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뭔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뭐 누가 뭐 무시해도요 뭐 없는 사람이 무시할 때 무시당하지 있는 사람은 무시 안 당합니다. 있는데 모르게 그렇잖아요. 여자들도요 늘 자신이 없는 사람이 늘 남편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늘 쳐다보고 자신이 없어 그래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하지 않지요.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대학전도 한참 할 때 가보면 꼭 보면요 공부 못하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되게 꾸미가 다녀.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교 아이들 가보면요 여학생이 무릎 툭 튀나는 청바지 입고 막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교 전도 가보면 이게 뭐 탤런트가 모인 건지 여기가 무슨 패션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데 가보면요 가볼수록 막 촌스럽고 막 근데 하나가 딱 달라요. 눈빛이 달라. 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눈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를 쳐다봐도 이상한 눈을 쳐다보고요. 자신. 그래서 저를 딱 우리 전도자랑 바로 쳐다보다 못해요. 이 공부 자기 자신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를 보는 눈이 안정되게 딱 자신 있게 본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느끼기를 수술이 다 돼도 눈빛은 수술이 안 되구나. 우리가 이 여유가 다 있어 보세요. 나는 이게 가끔은 못 가지만 목요일마다 전라도 광주로 가는데 광주로 가면 내가 좀 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시간이 그래 있다가 그 다음날 집회하고 오니까 광주에 가면 참 내일이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내가 이게 호남 경제구나 싶어요. 이 광주가 호남의 제일 중심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이상하게 비서들을 늘 들고 다니다가 강주만 가면 혼자 편하게 있거든. 그래서 비서를 따라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혼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식사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먹기도 하는데 내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상하게 강주원에 돈이 준비 안 돼가지고요 수표만 있어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놓으면 그걸 못 바꿔요. 이게 호남 경제구나. 어떤 데를 가니까 뭘 사러 가는데 그때 또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바르는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 화장품 집에 사러 갔어요. 40만 원짜리 주고 이 사람이 날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느냐라니까 이게 지금 요즘 가짜 수표가 많아서 내 거 보고 적어라라니까 그래도 아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사냐 하니까 못 산대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자니까 들고 호텔까지 와서 야 바꿨어요. 내 이거 지금 저 앞에 뭐 사러 갔더니 안 된다 하니까 호텔 직원이 바꿔주더라. 그걸 바꿔가지고 돈 가지고 가니까 그때 미안하다 하면서 이게 호남의 수준이요. 강주. 그랬구나. 어렵겠구나.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한 번은 이제 식당을 떠갔는데 밥 먹고 나니까 또 돈이 없네. 그래서 10만 원짜리 숯불 줬어요. 밥은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아줌마 보더니 없다는 거예요 잔돈이. 아니 장사를 이거 못했나 이게 하여튼 뭐 없다는 거예요. 좀 좋다. 10만 원 갖고 있어라. 다음에 내가 또 먹을게. 그러니까 머리는 돌아가더라고. 그럼 영수증 하나 써줄게. 써달라고. 그렇게 10만 원 받고 밥은 얼마 먹고 뭐 얼마 나오게. 그래서 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호수물 가져다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내 된장찌개가 먹었는데 뭐 10만 원짜리 된장찌개 먹은 거죠. 그렇게 그런 재미난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 번은 저 시내 들어가가지고요. 좀 뭐 이렇게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이래서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상하게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제 스리바를 덜덜 끌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니까 아가씨가 그 뭐 하실 거냐 묻더라. 짜장면 먹으러 왔다니까. 그래 앉으라 하더라고. 근데 저 방에 들어가면 안 되냐 이러니까 안 된대요. 그렇게 아니 나는 들어가고 싶다라니까
안 된대요. 쉽게 말하면 짜장면 먹는 주제에 여기서 먹으라 이거지, 이제. 거기는 왜 고급 손님들 들어가 이렇게 폼 잡고 먹는다란 말이에요. 폼 잡고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혼자 말로도 가나 이거지. 알았다면서.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주인이 뭐, 그때 왜 그러는지, 이 아가씨가 내가 저 방에 들어가려니까 짜장면 먹는다고 못 들어가게 하냐라니까. 주인이 나를 이래 보더니 들어가라라고 해서. 그래 들어가서 짜장면을 뭐 먹는데 말이야. 이 아가씨가 갖다 주면서 이상하거든. 왜 짜장면 먹는데 방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 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가씨 뭐야. 탕? 그 뭐있지? 탕수육. 탕수육 있냐 했길래. 나를 딱 보더니요. 비싸다는 거요. 그래, 기가자 얼마인데, 게 작은 게 15,000원인데 가져가라. 그 탕수육 내가 한두 개 딱 먹어야지. 그래, 나오면서 내가 팁을 탁 줬어요. 아가씨 더 놀래가지고 안 받는다는 거야. 왜냐, 짜장면 먹고 팁 준 사람 없거든. 내가 받아라 했거든. 수고한다면서. 주니까 자꾸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받더라고, 이제. 그래, 가는데도 한참 쳐다봐. 자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 전혀 기분 안 나빴어. 굉장히 무시당했는데, 내가 말이야. 기분 나쁠 게 없죠.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음식에 갔으니까. 그러나 나는 짜장면 먹을 돈도 있고, 탕수육 먹을 돈도 있고, 내가 뭐 가지고. 내가 전혀 모르는 아가씨에게 무시당했습니다만 전혀 서럽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내가 왜 눈물 납니까, 뭐. 오히려 한 번은 하여튼 강주에 사건이 많아요. 한 번은 신양받고 호텔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식당이 있더라. 있는데 보니까요. 뭐 이렇게 저 고기를 좀 구워서 먹을까 싶어 시간이 앉아있는데 일하는 아줌마가요. 아주 보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뭐 못생기고 막 촌스럽게 이래. 이래가지고 막 설거지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에는 가지도 못하겠어. 그런 생겼어요. 근데 뭔 휴대폰하고 막 울고 막 그렇게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마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럼 뭐 돈이 없는가 봐요. 그때 내가 나 생긴 건 라면 식당 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만 생각해.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러구나. 그 내가 옛날 우리 어머니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 그 나중에 불쌍하지 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아이라는 거야. 그래. 아까 뭐 어려운 게 있냐니까 우리 아이 학비 없어가지고 뭐 줘요. 그럼 모자라냐 하니까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모자라냐 물게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모자라냐 할게요. 날 가만 보더니 100만 원 넘으셔야 돼요. 그래 얼마나 100한 20만 원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마감이 됐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 내가 생각하다가 이제 식사를 다 하고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보니까요. 다행스럽게 한 120몇만 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아줌마 이거 가지고 아이 등록시키라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생이 쳤는데 120만 원 손을 잡더니 손을 떨더라고. 진짜입니까? 진짜라. 그러면 나를 자꾸 쳐다보고 주인도 놀라게 쳐다보고요. 돈 120만 원 주니까 생각모르는 사람에게 막 떠요. 하필이면 딱 그 120만 원이고 밥값은 딱 돼야 되겠어요. 밥값 주고 120만 원. 그리고 이 아줌마가 주인도 이상하고 저 사람이 뭔 사람인데 밥 먹으러 와 돈을 120만 원을요 더 그냥 주고 가니까 돈 엄청 많은 것 같다 싶어서 그게 아니거든 나는.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아줌마가 내가 돈을 줘도 오해 안 될 만큼 생겨서 만약에 잘생긴 것도 저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다행스럽게 너무 보는데도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참 다행이지. 이래가 딱 주고 나니까 돈 120만 원 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 120만 원 주고 밥값 주고 나니까 내려올 때는 그저 내려왔는데 차비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저 호텔 가서 슬슬 걸어 올라갔다니까. 걸어 올라가는데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마음이요. 이상하게 편하더라. 그래 말이에요.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근데 그거 핑계 대까지 그거 주고 또 복음 전하면 이상하니까 혹시 교회 다니냐 물을 때 전에 다녔다대. 이제 다니라. 그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가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잘 기억해라 하면서 그러고 나가. 그래도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나는 그 말고 있으니까 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중요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여유생이 그런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놓아보세요. 남이 놀리든지 말든지 지금 방주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노와 기도 속에 항상 전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꼭 기도 원리 속에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넣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넣지 말고 늘 내시라. 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단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에 가병을 318명이나 둘 정도로 응답이 왔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총리가 돼서 한 얘기인데 그 속에 요셉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형님들 나를 팔은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 그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전도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늘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기도 늘 하면 다녀지게 되고 기도 늘 하면 캠프 열려지게 됩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시간 없으면 현장에 역사를 나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갔는데 그냥 가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언약궤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뺏겨서 돌아온 걸 얘기하게 됐고요. 분명히 언약궤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언약궤라고 하는 걸 다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 앞에 와서 한 말 중 하나가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온 세계에다가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아주 역사를 나게 돼 있어요. 이 전부 이게 정인들이죠.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도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니까 21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뭐하게요?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게 전도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망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얘기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아닌데 착각을 해가지고 문제인 줄 아는 게 40%예요.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다 지나간 거, 다 지나간 걸 끄집어 붙잡고 고민하는 문제를 삼는 게 30%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지. 다 지나간 거. 30년째 왼수를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다 지나간 거 잡내가지고. 그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는 게 30%예요. 물론 준비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염려가 있게 되는 거지. 자, 40%, 30%, 30%는 100%입니다. 그러면 100% 염려할 게 없다는 말이 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자꾸 보니까 더 문제지요. 그리고 다 지나간 거, 끝난 거를 자꾸 붙잡고 그러니까 더 문제지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말이죠. 염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라면 그는 역사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만난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염려할 거 없어서 염려가 진짜 있다. 그건 응답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진짜 문제 왔다.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자, 아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걱정할 거 없으면 우리는 증거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축복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스님께도 자신 있게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면. 그게 한번 지금 해인사 스님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한번 얘기하려고요. 이분이 내게 질문을 했는데 방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해인사 스님이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내가 진짜 본인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금방 답 나옵니다. 벌써 해운세까지 갔을 때는요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괜히 가만히 있는 생머리를 깎고 갔다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머리카락 주라고 한 거지. 그거 다 내리 깎아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저 살에 들어가. 그것부터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가요. 나는 수녀 돼야지. 그 정상 아니에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나 목사 돼야지. 그 정상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래? 내 이 복음은 본격적으로 전하라 하니까. 그러면 장로하거나 집사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목사하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그 이상하게 막 사람은 괜히 목사하고 그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은 수준이거든. 괜히 어디로 산에 들어가고 싶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금방 얘기될 수 있어요. 당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당장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게 늘 내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이게 전도요. 얼마나 큰 축복. 이게 쌓여서 막 굉장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있었던 기도 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힘없는 자가 함께 있으면 귀찮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놓고요 이걸 늘 기도로 누리라. 전도하러 안 가도 괜찮다는 게 기도로 누리라.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눈에 안 보이게 성령 충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진짜로 능력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걸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요 기도로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늘.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되겠다 누르는 겁니다. 꼭 재직분들은 이제 이거 언약 붙잡고 응답받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전도와 어떻게 연관시키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정확한 이렇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안경을 다 끼고요.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정말 이 안전한 나침판 지도를 탁 들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보이는 거니까요. 이제는 그냥이 아니고 전도 현장을 통해서 보이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영원히 변치 않은 복음과 말씀 붙잡고 소원을 가졌는데 조금 전도 현장을 알게 되지니까 전도 현장 속에서 이제 내 소원이 생기나요? 아, 그래,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재직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면 잘하는 줄 알고요. 일 안 하면 막 그냥 교회 나는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막 시험 들고요. 진짜 이거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일이 말이요, 전도와 다 연관되어지고 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이 기도는 제대로 되는 제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보통 집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막 교회 일도 많이 못해서 막 그냥 뭐 축복 받겠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막 일을 많이 하면 축복 받는 줄 알아요 또. 물론 주위에 일을 많이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와 연관시켜서 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양보하고 안 하고 알게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전도나 이 기도 제목을 옳게 못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은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다 해요.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다. 그럼 자기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게 너무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 돼서는 안 돼요. 이 눈을 떼야 된다니까, 전도.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요, 꽃꽂이 전문가가 떡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꽃꽂이 전문가가 딱 보니까 이 꽃꽂이 해놓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보니까. 그냥 비전문가 늘 하다가 아주 전문가 원장이 와서 딱 보니까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이해한 집사 같으면 잘 됐다. 이렇게 세 가지고 와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일이 다니까 저 여자가 이제 나타난 게 말이야. 네가 언제 교회 왔다고 지금 내가 하는 거를 네가 말이야. 이래 이제 뺏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꽂이 전문가 해놨는데 왜 별거 아니거든. 저거 뭐 꽃꽂이라고 했냔 말이야, 저거는. 이래 되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고 다 놓칩니다. 그렇게 어른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일도요, 전도하고 관계시해야 돼요. 요래 보면 어떤 거는 양보해도 되고 어떤 거는 일 안 해도 축복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회원들은 당회에서 교회가 이 전도 축복 쪽으로 가도록만 살살 말만 해줘도 돼요. 여러분 당회원들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어떻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상 일하다 보면 당회원들 가운데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는 생각 걱정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놓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이러니 심리적으로 슬슬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원해. 심리적으로 그냥 아이고 막 또 헌금한 일 생기면 그런 거 막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지. 그런데 우리 속을 필요 없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돼요. 내가 가진 거 없으면 모든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문을 탁 열어주고요. 그럼 문제는 일이 아닙니다. 일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만은 이거와 관계된 제목이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기도는 성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재직들이 이런 거 몰라서 자꾸 문제 온단 말이죠. 자, 재직들이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이래 합니까? 이 사람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신자가 이런 눈을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정식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교회 등록을 했다. 세계복음화 눈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외국을 나간다. 세계복음화 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이래야만 여기서 제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딱 있으면은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막 착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시면은 눈에 보이는 걸 잘 하셔야 되지만은 언제든지 현장에서는 영적 사실들을 따로 누려야 됩니다. 아, 이런 부분.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만 이걸 보고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비밀이 있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다른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밖에 나가면 혼란해 오잖아요. 조금만 여유 있게 살피면 되는데 우리는 혼란해 옵니다. 굉장한 영적인 사실들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7가지 힘을 누릴 수 있는 개인 방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우리 재직들은, 특히 장로님, 중직자들은 힘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다 연결되지만 여러분은 틀림없는 역사가 납니다. 전도자, 전도를 이해한 사람,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손을 붙잡았을 때는 여러분에게 바로 전능자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참으로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아버리면 현장에 이제 전능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전능자께서 역사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신자가 보고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뭐 있다며 얘기해가지고 보디발이 보니까 나중에 보디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네가 자꾸 여호와라고 여호와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너는 노예하지 마라.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이 전체 책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불신자가 본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전도예요. 우리는 막 입을 갖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물론 설명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만은 더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 버리면 반드시 현장 살아나게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 하고 이 기도 언약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나가면 막 혼란이 나죠. 와, 막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고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어떤 경우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누가 못 바꿉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때요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사를 쭉 보시면요. 종교개혁 시대 대표적 인물이 마틴 루터라고 하면 보입니까? 마틴 루터에게 진짜 기가 찰린 일이 벌어졌죠. 마틴 루터 종교재판 받은 교회를 가봤는데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전쟁에 몇 번 맞았는데도 교회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아마 그 서서 재판받은 이렇게 쭉 현장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마틴 루터를 세워놓고 종교재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판사님들이 하는 재판은요. 증거라도 갖고 하지만 종교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종교재판은 이게 책임자도 없습니다. 이 마틴 루터를 세워놓고는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 모든 문수를 태우겠냐, 취소하고 태우겠냐, 아니면 사형을 받겠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너무 떨린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일주일만 여유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겁이 먹은 거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재판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마틴 루터가 말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막 이상하게 말해 편치 않은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불 들어서 누워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막 사람 중에 초상난 곡소리가 나요. 나와보니까 부인이요. 상복을 또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상복을 입고 있냐?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어째서 돌아가시느냐? 당신 미쳤구나. 그러니까 부인이 말한 말. 당신이 미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냐? 그 부인이 남편 깨닫게 하려고 상복까지 입고요. 여러분도 다 상복 하나씩 맞춰가지고 남편이 이상할 때 좀 밖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얼마나 진짜 실제로 우스운 얘기. 마틴 루터가 굉장히 미안하게 정신 바싹 들어. 그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게 뭐냐? 좋다. 그래 가서는 그 법정에 서서 얘기한 겁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은 내가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면 취소 못 하겠냐? 당연히 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요 사형 선고를 했어요. 종교 재판은 뭐 항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내면 끝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마틴 루터를 이동해 가는데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 이동돼 가는데 누가요 이상한 뭐 단체가 나타났는지 범인 또 막 테러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마틴 루터를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납치했는데 마틴 루터 눈을 떠보니까 산속이요. 거기를 제가 가봤어요. 지난번에. 진짜 산속인데 어떻게 하고 살았냐. 마틴 루터가 낮에는 사냥꾼으로 다니고 밤에는 거기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 번역하다가 막 마귀들이 막 잉크병 던진 이런 그 벽 그걸 내가 가봤어요. 잉크병 던져가지고 했는데 잉크병 자국이 있다는데 가보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내한 사람 보고 잉크병 자국이 어디 갔냐 하니까 도둑놈이 떠들어갔대요. 일단 도둑놈들도 희한한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데 잉크병 던진 자국이 없습니다. 그 벽을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도둑놈이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면서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여기서 마틴 루터. 지금도 어느 성주가 보호해 모양인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참 희한한 일들이 나요. 일제시대 때 보세요. 그렇게 말해요. 막 우리 신사 참배우들 믿음 가진 몇 명이 이긴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전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다 뺏겼을 때 부산만 남았을 때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장로님 목사님들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진짜 아닌지는 몰랐는데 그때 진짜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유엔군이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러시아가 있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냐. 러시아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 참석 못 해가지고는 통과돼가지고 인천으로 이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도자 가는 길에 우리 한국은 분명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교회에 전도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업을,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의자를 딱 잡는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여러분들이 재직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진심으로 정말로 전도의 축복을 받읍시다. 축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참된 응답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